여러분들은 설 명절을 기다리시나요? 그나마 며칠 바쁜 와중에서도 며칠 쉴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명절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설 명절을 덜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명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적에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을 한 번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명절을 지내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 고향 집에는 친척들이 5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명절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5군데에 가서 명절을 먹으니까 5살을 먹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어렸을 때는 나이를 먹기 때문에 설 명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받기 때문에 설 명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친척집에 가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먼저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을 주시고, 또 친척집들에 가서 또 세배를 드리면 또 세뱃돈을 주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명절 때는 맛있는 쌀밥과 고기와 생선과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명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요즘엔 평소에도 너무나 잘 먹기 때문에 특히 명절 음식이 맛있다고 명절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절 말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고 얼마나 평소에도 잘 먹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평소에 그렇게 먹는 게 넉넉하지가 못해서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번 명절이 코로나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어야 삽니다. 식욕이 왕성할수록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청년들은 아주 식욕이 왕성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말하죠. 어르신들, 노인들은 대개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아주 조금 드시고 마세요. 가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명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은 몸이 아주 마른 상태에서 거의 음식을 드시지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많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 중에서도 특히 꿀에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식욕이 아주 왕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맛이 있어서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꿀은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단 맛있는 음식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더 달고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엄마 품에 누워서 너무나 달콤하게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풍성한 전리품을 버려놓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마음껏 양식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달콤하다고 말씀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달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 말씀을 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든가 탐독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까마귀는요, 세상에 널려있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비둘기처럼 깨끗한 음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요, 등교와 썩은 음식에 만족합니다. 굳이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한 밥이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돼지를 키웠는데요, 소위 똥돼지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돼지 우리 한쪽에 구석에 담을 양쪽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난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변을 놓습니다. 통숫간에 사람이 오는 기척이 나면은요, 그 돼지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얼른 알아차리고 꿀꿀꿀꿀 그러면서 아주 반가운 소리를 내면서, 이 돼지가 반가워하는 소리가,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달려오는지. 얼른 달려와서 그 밑에서 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떨어지면 꿀꿀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아주 맛있게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난처할 때가 있는데요, 설사할 때요, 급하게 이 돼지의 급하게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돼지 머리 위에 그것이 떨어지면은요, 이 돼지가 너무나 찜찜하고 갑갑하니까 고개를 그냥 막 흔들어요. 그렇게 떨면서 그 머리에 묻은 것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작은 덩어리들 그리고 물들이 튀어가지고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엉덩이와 그 다리에 다 묻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사람들의 변으로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썩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요, 죽은 음식, 썩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연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얻기보다 세상의 것들로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식욕이 왕성해서 뭐든지 잘 먹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뭐든지 다 삼켜요. 진리와 참된 교리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 바르지 못한 가르침까지도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말하자면 식욕이 너무나 왕성해서 음식에 더러운 물, 쓴물, 심지어 썩어가는 음식들이 섞여 있어도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음식의 맛을 느끼게 되고 음식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리나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분별하게 됩니다. 마치 생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시를 잘 발려서 먹는 것과 같아요. 고등어나 조기 등 그런 생선 대가리들을 뼈를 잘 씹고 거기서 이제 단물을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 양분을 주는지 몰라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바른 교리와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구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한 식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이유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높으심과 넓으심, 깊으심, 이런 것들을 알 때, 이런 말씀들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의 진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 부활의 영광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관인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즐거움과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이 달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읊조리는 것이죠. 칡뿌리는요, 오래 씹을수록 단맛을 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으면 달고 맛있는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103절은요, 시편 119편에서 13번째 단락으로서 히브리어의 13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절들만을 모아놓은 단락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그 단락의 주제절입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원천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9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10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층법이죠. 원수, 스승, 노인.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가 얼마나 신자들을 지혜롭게 하는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을 점점 지혜롭게 해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토라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들은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인을 이기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계교와 술책을 버려놓고 시인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토라를 가지고 있는 시인은 당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아무리 많은 계책을 부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인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은요,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를 늘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토라를 따라 사는 시인보다는 명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인의 명철함은 노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인은요,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똑똑하다는 선생들을 젊었을 때 다 섭렵하고 수많은 세월을 삶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비밀을 터득한 노장들인 거죠. 그런 노인들보다
시인이 더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키기 때문에.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지키면 지킬수록 지혜를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냥 작은 지혜를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이기고 스승을 능가하고 노인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는요, 그렇게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낯선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먹던 익숙한 음식만 먹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제 이웃집에 있었던 그 장년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인은 그렇게 입이 까다롭더라고요. 그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만 생활하고 거의 다른 마을에는 가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낯선 음식은 먹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김밥을 맛있게 싸주었더니 전혀 김밥 한 조각을 먹어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뷔페 가서 식사할 때 먹는 스타일이 두 가지죠.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골고루 다 먹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집중해서 먹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면 평소에 맛보지 못한 다양한 것을 맛볼 수가 있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만 집중해서 먹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맛에 대해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두 가지 음식에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골고루 여러 가지 음식을 섭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말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까지도 다 먹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딱딱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양식이고 다 꿀보다 단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나 계명의 말씀, 명령의 말씀은 별로예요. 그것은 너무나 율법적이에요. 그건 너무나 사람을 속박하고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은요, 편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교리는 좋아하지만 계명과 명령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계명과 명령은 좋아하지만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둘 다 편식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교리, 계명과 명령, 징계와 훈계, 약속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양식이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수성찬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음식과 진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온갖 종류의 보석이 다 들어있는 보석 상자와 같아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에게는 우리보다 매우 적은 양의 성경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5경과 추가적인 한두 권의 성경밖에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제한된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요, 비교적 제한된 밥상을 받은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풍성한 진리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나오는 요리, 처음 나오는 그 밥상만 바꿔도 만족했다면 우리는 풍성한 하늘의 진미와 진수성찬을 먹을 때 얼마나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이든 역사서이든 시가서이든 예언서이든 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서든 역사서든 서신서든 예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골고루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과 양분을 공급하고 진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과 인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의 후반부인 101절부터 104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1절에 보면 시인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102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4절에서 보면 시인은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 가장 의로운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수천 수만 가지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르고 가장 의로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미로찾기와 같은 것이죠. 제주도에도 가보면은요, 미로찾기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보면 어느 길이 막혔고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다 압니다. 높은 곳에 서 있어 보면 그게 다 보이죠.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담장이나 나무들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고, 그래서 이 길이 막힌 길인지 열려 있는 길인지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한번 가보고 막혔으면 다른 길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보통의 인생들은요, 이 길이 막힌 길인지 열려 있는 길인지 모르고 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미로찾기 하고 있는 곳 그 밖에서 그 미로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막힘이 없는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미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의로운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악한 길로 들어서지도 않고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도 않고 거짓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목사의 설교는 유익이 없어. 그 사람은요, 사실은요, 성경 자체에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나 심지어 예수님에게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예 식욕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자가 세속적이 되면은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독초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체질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하면 입맛이 살아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애들이 과자를 너무나 많이 먹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참 뛰어놀게 하고는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죠. 그러면 아이들이 시장해져서 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입맛이 사라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집에서 빈둥거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노동할 때 우리의 영혼은 허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단맛을 느끼면서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죠. 가까운 데서 맛볼 수 없는 맛집을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혹은 2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야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먼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한계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음식들, 그러한 맛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해야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과 고난을 감당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약속과 축복은요, 고난을 경험한 자만이 맛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입맛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먹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와 지식과 지혜를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과 인도와 우리의 유익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갈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퍼올려도 고갈되지 않는 깊은 샘입니다. 그것은 마치 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금이 나오는 광산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초장인데 양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자라나는 초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은 더 새롭고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꼴들을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과도 같이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말씀의 지혜와 인도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